오해하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뭐, 다 알만한 이야기죠. 부제로는 부자 청년이 부족한 진짜 한 가지는 뭔가, 그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교회 좀 다니면 알만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 공간복음 다 등장한다는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룰 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를 네 가지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부자예요. 네. 그 가문 자체가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관원이란 말은 그 당시 때 관원이 되려면 최소한 30세, 30세 관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년이란 말을 통해서 그는 최소한 30대 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0대 초반은 누구랑 나이대가 비슷하냐면 예수님과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자고 그 젊은 나이에 관원이고 음, 그런데 영적인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진지하게 겸손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또 율법을 다 순종했대요. 능력도 많아요. 신앙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 12제자 이미 구성이 됐음에 불구하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할 만큼, 즉, 또 하나의 어떤 제자의 영역으로 데려올 만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인재라고 인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를 삼으려 할 만큼 인자를 인정한 거죠. 추가 섭외죠. 12명을 섭외했는데 또 섭외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만큼 굉장히 인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이미 처음부터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 명 더 추가 모집 뭐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선한 일을 물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분 자체가 선한 존재, 그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실은 어, 범죄 전에는 오직 생명에 유지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였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피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에 거하는 방법,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온전하고 찰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낮추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정말로 이 청년은 천국에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의 진짜 의도가 이런 뜻이라면, 그러면 굳이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율법 다 지키고, 뭐 가난한 자에 나눠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게 되겠죠.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처음 질문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을 취해야 용서 얻습니까? 율법 다 지켰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천국에 주어지는 것인가? 이 말 그대로. 이것이 이 말의 진짜 진이라면, 이거는 언뜻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하다는 말 쓰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는 온전하게 되려면 이라 표현했고, 누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족한 것을 채우면 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자 진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근심에서 돌아왔습니다. 실은 부자 청년은 그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는 말은 너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진짜 진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드러낸 거예요. 부자 청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 다 지켰지. 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했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말 자체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봉사, 구제 잘했거든요. 그냥 부자 청년도 그 모든 성향들이 인품적인 것들, 그뭐 웬만큼 신앙적인 행위를 다 한 것입니다. 내가 부정이 없는데 내가 정말 율법 잘 지켰는데 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가 절대 하지 못할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 왜 이게 중요해? 그래야 누굴 필요하러 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낼 때 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의 핵심은 의도는 내가 할 수 없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러한 스토리와 굉장히 비싼 스토리가 이미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언약서를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언약을 기초로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반포했던 내용들, 그 율법의 내부 내용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언약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순종으로만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맺은 거야.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그걸 용인하셨어요. 왜 용인해 주실까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야, 너희 못 지켜.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 피가 필요하지. 그 율법뿐만 아니라 피를
뿌리고 피를 맺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의지해야지만 가능해. 이렇게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언약이죠. 그래도 행위 언약,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계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 말이 그들의 힘으로 진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해도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이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갈 때 39일째 되는 날 아시다시피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를 드러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39일째 우상 숭배함을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낸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 배신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가 진짜 부족한 존재군요. 우리는 하나님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한 존재군요.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주님께 넘어온 모든 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절하는 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한 것이 레위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절한 자는 다 죽었어요. 자, 이게 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을 생각해보면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먹을 것이 없이 드러내요. 그러니까 만나가 필요하죠. 물이 없어. 그들의 힘으로 자꾸 부족할 수 없는 것들 드러냅니다. 아말렉과 전쟁,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명을 제외하고는 10명을 못한다 그러고 2명 여기서 갈래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 부족함을 드러내고 핵심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끊임없이 한 가지 부족함을 온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세요. 우리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할 신앙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말의 핵심은 너가 가난한 자에게 다 팔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진의가 아니에요. 진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부자청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너가 나눠봐봐 진짜로.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할 수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고백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의 의지에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진짜 부족한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 진리는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쟤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쟤들이 묻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 얘기의 진입니다.
진짜 말씀하고 싶은 얘기,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넘어가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고 11금 내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런저런 행사하고 뭐 페파 행사하고 뭐 오후 활동하고 뭐 이런저런 어? 교회에서 뭐 나눠준다 그거 참여하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 종교 생활이 이게 이 생명의 신앙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내가 할 수 없음을 만나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항상 종교적인 신앙으로 끝나요.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건 뻔해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생명의 신앙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내 힘을 할 수 없어. 없는 한 영역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모세, 못하겠는데? 전 입도 못하고, 나 능력도 없고, 애굽의 언어 다 까먹고. 근데 이 생명의 신앙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걸 드러내고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죠.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생명의 신앙으로 넘어가려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생명이 꼽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의 생명이 안 나타나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내 용서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사랑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내가 막 분노해. 온유함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그게 낮아지지. 배움의 한계가 일어나요. 겸손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한계를 갖게, 부부 관계 가운데 한계를 느껴요. 내 자녀를 키울 때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할 때 한계를 느낄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가 실은 생명의 신학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한계로 끝납니다. 그 선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근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생명, 그분이 할 수 있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체험하는 거죠.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생명의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자 청년이 근심으로 돌아갈 때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자, 그때 제 아들이 놀랐습니다.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당시 때는 부자는 하늘을 축복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킨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본문을 그럴 수 읽어보면 여기 보면 있지만, 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쉽게 이 얘기의 그 겉모습을 딱 보게 되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딱 들을 때 가감하지 않고 정말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생각해 보면, 신약은 좀 약하니까, 구약을 생각해 보면, 욥,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3대, 우리 믿음의 조상 3대 거장이잖아요. 언제나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계를 거쳐야 돼요. 다 부자예요. 여러분, 그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 얼마나 부자예요? 좀 생각해보면, 좀 알만한 사람들은 구약에 부자가 되게 많아요. 다윗, 다니엘, 뭐, 보아스, 사무엘도 부자가 아니겠어요? 네. 그럼 좀 알만한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 진짜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돈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라는 말에 주님이 핵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리는 돈을 의지하는 자예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절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부를 의지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할 가니라. 자,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재물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의지합니다. 자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자녀의 잘됨 의지할 수 있고, 남편의 잘됨, 아내의 잘됨 의지할 수 있어요. 나의 경험 의지할 수 있고, 나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기반들, 이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의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기반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아, 이것보다 그것을 더 이루실 하나님. 음. 그걸 보여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내가 그걸 굴복했을 때 이루어지는 경험들이죠. 끝으로 시대서 520페이지는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자기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였다. 자, 여기 온 거, 자기 기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만에 섞여 있습니다. 몰라요. 내가 기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만을 드러내십니다. 그 기만의 늪에서 나오길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얘기를 던진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걸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내가 섞고 있는 것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 종교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오해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천국을 정말 주어지는 것인가. 이 말씀의 진리는 예수님께 이 말씀의 진리의 핵심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정말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불가능한가?
그건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같이 알아야지 실은 이 문제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기 기만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의지해서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